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 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종이었습니다. 이방인 종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어서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은 것이죠.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 종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같이 볼 정도로 거대한 장대하고 키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만큼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세고 일을 잘하게 생겼거든요. 이들 종으로 삼으면 딱이다 싶었던 것이죠. 쫓아내고 진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아까운 것이죠. 차라리 이들을 종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좀 시키고 부려먹어야겠다. 그래서 종으로 삼은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히브리 종이 있습니다. 동족입니다. 동족인데 종이 된 것이죠. 같은 동족인데 이웃인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채권자의 종이 된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배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끼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배상을 다 할 때까지. 마지막으로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대신해서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가까운 친척, 가족이 갚아주는 것이죠. 내 동생이 빚을 졌으면 형이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뜻이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준 친족이 있었는데 누구죠?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고엘을 해준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함으로 고엘을 한 것이죠. 그렇게 대신 잃어버렸던 소유를 대신 갚아주고 대신 돌려주는 것이죠. 내가 빚을 져서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내 친족이 있어서 마침 그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갚아줄 친족도 없습니다.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도 가난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대요.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벽군이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세상에서는 한 번 종이면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죽어서도 아니, 대를 이어서 아들이 종이 되고 손자가 종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너희는 다른 나라, 다른 백성,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 달라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느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야 한다면 6년 동안만 종으로 섬기게 하고 7년째가 되면, 7년째는 안식년이죠. 7년째가 되면 그를 무조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종으로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희년이 되면 7년이 안 되었어도 무조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히브리 종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종은 7년째가 되어도 계속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종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했습니다. 희년은 모든 종들이 자유해지는 날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고 7년째가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1년을 더 보내면 77에 49 플러스 1, 50년째가 됩니다. 그때가 희년입니다. 기쁠희, 영어로는 주빌리, 히브리어는 요벨. 그 뜻은 기쁨의 한성을 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던 것이죠.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게 빚을 져서 내가 종으로 삼았는데 아직 7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싸워 이겨서 적을 포로로 잡아 종으로 삼았는데 희년이 되었으니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구속하여 종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묶어두어도 결국에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우리가 묶어두는 것은 쉽습니다.
내 옆에 꼭 달라붙어 있어. 너는 내 거야. 그런데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에서는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을 다 해줄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꼼짝 말고 여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갑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나에게 얼마나 물질적인 피해와 감정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정신적인 피해와 얼마나 내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이 되었다고 풀어주고, 희년이 되었다고 풀어주고, 이거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못하죠. 아직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희년이 되니 풀어주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풀어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풀어주라는 이 말씀, 저도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풀어주어야 하는데 풀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풀어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 풀어줘야 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게 와서 넙죽절을하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내 마음의 앙금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절대 못 풀어줘. 그렇게 계속 묶어두고 있으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내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풀어주었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풀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7년째가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째 해에 소출을 많게 해서 안식년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더 복잡해지는데, 희년이 50년째 아닙니까? 그 앞에 49년째에도 안식년입니다. 77에 49 안식년입니다. 7번째 안식년. 50년째도 희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밭을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8년째 되는 해에 무려 3년치의 양식을 충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종을 풀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손에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종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풀어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을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7년째가 되어도 50년째가 되어도 여전히 종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안식년이 되어도 안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년이 되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치의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풀어주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묶어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관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때가 되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도 감정의 끈으로 누군가를 묶어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풀어주라는 것입니까? 오래 분을 품지 말고 하루가 다 지나가기까지는 이 분노의 감정의 끈을 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길 바라는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묶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풀어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전에는 겨우겨우 50년이 되어서야 겨우 풀어주었는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20년째 풀어주고, 좀 더 성숙해지면 7년째 풀어주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면 1년 되었을 때, 아니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얼마나 빨리 풀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주라고, 용서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7년째가 되어도 희년이 되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서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도 풀어주고, 아내도 풀어주고, 자녀들도 풀어주고, 직장과 일터와 거래처 사람들과 옆에 있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손해를 감수할 만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복을 주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풀어주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풀어주기 힘들어서 괴로운 날들을 며칠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풀어주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종처럼 묶여있는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감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나의 종으로 삼으면서 계속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묶어두고 있는 관계와 감정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풀게 하옵소서. 풀어주어라, 풀어주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죄의 종이었지만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어서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풀어줌으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